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시편에서 가장 은혜되는 성경을 고르라면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더 엄밀하게 따지면 순례자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은 시편 84편입니다. 어디로 가는 순례자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전에 모인 순례자가 맞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는데, 남은 자,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남은 자가 아닐까. 순례자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정복자는요, 요즘에 내린 정의예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운 자, 그게 정복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본 시편은 딱 봐도 누가 지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시면 딱 한 명 생각나죠. 다윗의 시가 아닐까. 그런데 보면 고라자손의 시 그랬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자손들이 보존하여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시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윗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심경과 그로 인한 순례자의 길의 행로에 관한 언급과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법륜 스님인가 명륜 스님인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스님,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자, 여기서 스님다운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스님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질문의 순서가 틀렸다. 왜 태어났냐가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답이 물어야지. 이 말은 뭐죠? 왜 태어났냐? 이 스님은 절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답을, 이분이 성경을 읽었더라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스님이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정말 그럴듯한 대답을 해요. 질문 순서가 틀렸다. 왜 태어났냐? 누가 하냐 그걸.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질문을 해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답도 간단해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비우고 공을 쌓고 덕을 세우고. 뻔한 얘기인데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답 없는데 참 답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성경을 알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소리인데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입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이슈를 건드렸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다. 정말 제가 봐도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뭐 잡은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검사가 안 됐다 어쨌다 하지만요, 그 방류한 날 그 바다 노란물로 쫙 그 오염수 그 방류되는 거 봤죠. 신기한 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특징이 신기하죠. 열을 내는 목사님과 침묵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열을 낼까요? 일단 열 내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열을 내야 되지만 이 정부를 지지하는 목사님은 침묵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후쿠시마 방류에게. 지가 싼 똥 지가 치워야지.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가 싼 똥 지가 치워야지. 왜 그걸 세계 바다에다가 흘려보내요? 아무리 깨끗해도 그걸 어떻게든 활용하든지 공업용수로 활용하든 그 얘기도 건설 현장에 그 심해 버무린 데다 그물을 쓰든지. 지가 싼 똥은 지가 채워야 되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그 현실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이 참 멋있더라고요. 수산물 전면 금지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뭐 통보할 것도 없어. 그냥 경고했다가 그냥 바로. 야, 그래서 한 번씩은 사회주의나 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좀 한 번씩 멋있는 짓을 해요.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러운지요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랑스러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주의 전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실은 수준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냐가, 돈을 사랑한다? 그 사람의 돈 사랑하는 수준이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전을 사랑한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우리 상사병 걸리면 사람이 완전히 쇠약해지죠. 똑같은 이치로 주의 전을 너무 사랑해서 쇠약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느 또 가톨릭 신부님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너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육신적인 물질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떠받들지 않겠냐. 우리는 이걸 보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 가톨릭 신부는 이게 신앙시험이다 그래요. 또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든 신앙시험을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자꾸.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 신앙시험을 하는데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 신앙시험에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가 505만 명인데 주일날 미사 드리는 신자가 125만 명이다. 380만 명 어디 갔냐. 신앙시험에 실패했으니까 미사를 못 드린 거 아니냐. 좀 꼭 목사가 설교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얘기가 들을만해.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성도라고 하지만 지금 몇만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700인지 800인지. 그런데 주일 예배는 얼마나 드릴까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데이터가 잘 나와요. 거긴 딱 중앙 집권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가 505만 명이나 되는구나. 그중에 예배드리는 인구가 125만 명이구나. 380만 명은 가나안 신자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은 이 종교를 스포츠에 비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야구. 항상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모여든대. 가톨릭은 배구. 인기는 없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불교는 축구. 가장 행사하면 가장 열광적으로 모여드는 게 불교라네요. 종교는 종교로 돼 우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새도요 자기 집을 짓고 거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새도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새가 있는데 제가 무슨 새인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새는 나무 가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저게 왜 저러나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얇은 가지에 둥지를 지어서 맹수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한대요. 그럼 이제 이게 알을 까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예요. 새가 본능적으로 이게 부리가 날카롭더라고요. 그걸 딱 잡아요. 가지를. 그래갖고 어미새가 주워다 준 모이 먹고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또 어떤 새요? 무슨 갈매기인가는 높은 절벽 위에 세워요. 왜냐하면 다른 맹수, 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절벽 위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본능적으로 밑으로 100m가 넘는 곳에서 갖고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이 새는 웬만한 바위에 부딪혀도요, 이 지방이 많아갖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놈 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50%는 살아남더라고요. 별의별 생존 전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입력을 시킨 거죠. 거북이 보세요. 모래에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알고 바다를 향하여 막 미친 듯이 그 느린 거북이 새끼들이 막 가잖아요. 생존 본능.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도록 본능을 주셨어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나 가고 싶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며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의 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하니까 생각이 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책받침 여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세계 3대 미녀, 우리 책받침에 있던, 자, 우리 김 집사님, 지 집사님 말해보세요. 그런 관심 없이 살았어요? 3대 미녀.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피비 게이츠 3명이었어요. 근데 세계 3대 미녀는 물론 지금도 유럽인인데, 외국인인데, 그 서양 사람들인데, 영국 누비아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6인을 선발했어요. 116개국에서 투표를 했어요. 6위는 아리아나 그란데, 5위는 중국의 디리러버, 4위는 터키의 배우 한데 아르첼, 3위 블랙핑크의 리사, 2위 트와이스의 쯔위, 1위 블랙핑크의 지수. 이게 뭐면서 기가 막혀요. 옛날에는 동양 여자는 끼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1, 2, 3위가 전부 뭐예요? 한국 걸그룹이에요. 한국인은 아닐지라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이 얼굴도 예뻐야지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여자들이 됐나 봐요.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만큼 팬층이 두꺼우니까 이 여자들이 표를 많이 받았겠죠. 진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다운 여자의 기준이 뭡니까? 1순위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내 인생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순례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가슴에 온통 뭘 사모해요? 주의 전을 사모해서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순례자의 길이라 그래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전, 그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길은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포함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어찌 인생을 논합니까? 오늘 제 차가 지금 벌써 한두 달째 엔진 불이 들어와요. 처음에 이제 이 엔진 불 들어올 때 그래도 다행히 믿을 만한 김영찬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엔진 불 들어오면 심각한 걸로 알잖아요. 바로 온도 봤는데 괜찮아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3가지 정도 얘기해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딱 보니까 힘이 차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 엔진 불이 들어오면. 터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저번에 한번 열어갖고 그걸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부속을 10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샀어요. 그래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 나사가 3개가 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업사에 가서 용접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용접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해주라고. 뭐 가는 데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 갑자기 얼마 전에 공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구 6만 원에 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쐈더니 오늘 바로 시간 나면 어디 공업사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는 이제 공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 갔더니 뭐 용접한다더만 그 산소 토치로 딱 가열하니까요 쉽게 풀리더라고요. 쇠의 특성을 아니까 쉽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 터보가 옆에 이게 쳐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고장났으면 이거 전체 갈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현대 기아 건 한 80만 원 한대요. 근데 쌍용 건 좀 비싸니까 100만 원이 넘어갔을 거라고. 그 얘기 듣는데요. 와, 그래.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디로 공업사나 어디 카센터 가져갔을 때 이 사장님 그거 교체하기 힘드니까 이거 그냥 싹 갈아버렸으면 그냥 100만 원 이상 부품값이 100만 원이면요. 공임까지 하면 200 들어버려요. 이걸 한두 시간 만에 싹 그냥 그 재료 사다가 교체해버린 거예요. 20만 원도 안 들이고. 제가 보니까 참 복음도 이래야 되는데 딱 진단하고 남들 막 어렵게 하는 쉽게 문제 해결되는 그 복음이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인정해 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평안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오늘 다락방 갔는데 고건영 형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고 조금 달라요. 다리 좀 다친 다음에 저 오늘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메시지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이 들어가는지 그냥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앉아 있는데 오늘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중간에.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오늘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아멘 그것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기도하게 돼요. 응답받게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 따총 고기덮밥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따총이 대파예요. 그러니까 대만식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 맛집이니까 이제 PD인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비법을 캐잖아요. 이제 이 집은 비법 간장이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우리가 솔직히 간장하면 물론 요즘에 보면 막 그런 비법들을 소개하니까 이제 간장 하나 만드는데도 막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도대체 간장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 PD인가가 딱 먹어보더니 간장을 삼계탕 맛이 난다 그래요. 어떻게 간장에서 삼계탕 맛이 날까? 딱 벌써 끓이는데 보니까요. 간장 만드는데 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팔팔 끓이더라고요. 그걸 육수를 내요. 오리로. 그리고 간장을 만드는데 전복하고 표고버섯을 막 넣고 그 간장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 육수 2대 간장 1을 섞은 것이 그 집의 비법이더라고요. 야, 간장 하나 만드는데 오리, 전복, 표고버섯 비싼 재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이게 맛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좀 제가 옛날부터 의아한 게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이 맛집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비법을 소개해요. 그죠? 저 사람들 비법 소개해도 되나?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비법을 소개해도 괜찮다는 인터뷰를 듣고 이해가 됐어요. 이걸 소개해도 되냐?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비법도 다 알려줘도 괜찮대요. 왜냐? 그 비법을 알려줘도 그 계절과 온도와 시간과 그 미세한 그 뭔가가 계속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뭐 이걸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모르면 알려줘도 일반인은 못 한대요. 그 맛을 못 내, 흉내는 낼지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20년 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노하우인데 그게 알려줘도 못 하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복음도 똑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알려줘도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가. 구원의 길 그렇게 얘기할 때 징그럽게 안 하더만 이제 전도수첩 하자 하니까 구원의 길 엄청 하고 있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걸 보고 우리가 노하우라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아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뭐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과 믿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핍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고 안수받는 중직자들이에요.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아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는 믿는 자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왕은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그 대왕 앞에 왕,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신하들을 쫙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관직을 택할 것이냐 기독교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관직을 택하든 기독교를 택하든.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포기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는 슬픔이나 아쉬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는 대왕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깊이 생각한 끝에 남아있는 변절자들을 다 내보내고 관직을 버렸고 나간 사람들을 다시 기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 때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이 탄생한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 그게 기쁨의 삶이요 응답의 삶이요 누림의 삶인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이 시인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64장. 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번 주 주일부터 1, 3주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 우리 9월 3일은 우리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가서 우리 오후 예배 2시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식사를 끝내고 빨리 끝내고 후다닥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는 중직자 이제 장로 임직이 11월이지만 장로고시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문제탑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도 우리 이 4주에는 같이 좀 답을 풀어서 빨리 그걸 완성을 해야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 연합 훈련이고요. 우리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임직식을 하고 12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예비 캠프, 그리고 1월 달에 수요일 날 본 캠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정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또한 내 집 교회들과 모든 미션홈들 위해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 임직을 위한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